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자, 오늘 주보에는 이제 18절까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2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어떤 분들은 당연히 예배다, 또는 어떤 분들은 교회다, 어떤 분들은 전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교회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고 선교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야 할 의미가 있는 게 있죠. 이것들이 왜 중요할 수밖에 없냐 하면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과 신앙적 고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배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봉사가 중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는 율법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빠지니까? 구원이 빠지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너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달란트 탕감 빚진 사람을 생 난리치면서 독촉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분노하고 그것이 의분이든 그것이 어떤 식의 용서하지 못해 이런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자세겠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되겠는가? 이거죠. 그만큼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포용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죄사함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대단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근데 그 용서하심에 대하여 나의 그 어떠한 노력이나 희생이나 공로가 있어서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의미 있게 이제 보이는데, 그러면 구원과 동시에 이것과 거의 비등비등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조직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성화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죠.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을 그럼 받으면 끝이냐 이 말이야.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 이제 하나님 용서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 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1%의 어떤 작정과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포용해 주셨구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구나. 아,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살면 되겠네.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의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면은 구원이 취소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출발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인간 입장에서 이걸 출발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왜?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합격됐다가도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결혼했다고도 뭐 파기되기도 하고, 뭐 약혼했다가도 파기되기도 하고, 물건을 샀다가 다시 물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직장에 취업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잘릴 수도 있고, 연봉 협상했는데 그 다음에 다 파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성사 다 됐는데 갑자기 중간에 없어질 수 있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 절대 보장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이 내용도 인간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어떤 궁금증이 생겨? 그러면 구원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해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틈새 시장을 들어온 이단들이죠.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내용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설명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좀 러프합니다. 디테일하게 막 모든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러프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틀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아,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궁금증을 성경은 얘기를 다 안 해줘. 그러니까 그 틈에 있는 그 행간, 한 구절과 한 구절 사이에 있는 행간에 대한 그 궁금증들을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근데 이단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 인간적 입장에서 출발하는 궁금증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들 입장으로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그래 맞아 그래 나 그거 궁금하다고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정확한 설명보다는 완전한 설명을 합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를 정확하게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전체적 의미에서 방향을 딱 제시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 흐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다 정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다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 아이들처럼 뭐 엄마가 아빠가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갑자기 불필요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거 해? 그럼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생기는,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불필요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원래는 그런 설명을 다 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를 해야 돼.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너의 유익함이 있어. 왜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어른이 되면 유익한데? 그럼 공부하지 않으면 어른이 유익하지 않아? 반대적 입장으로 질문하는 거. 이게 헬라적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으로 질문하는 게 철학적 관점이에요. 무슨 하나님 빼고 얘기하니까. 최고봉으로 올라가면 결국 철학인데, 철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 빼고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뺀 철학에서 보자면 그게 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관심이 있어요.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래. 이해도 안 되는데 받아들이래. 납득도 안 되는데 받아들이래. 내가 다 감당도 못하는데 인정하래.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 있는 구원 이후의 삶,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도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러면 그 성화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가요? 이런 불필요한 걱정과 질문을 받아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걸 받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없어요. 친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질문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궁금증이 많은데 성경의 흐름대로 가면 그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영화 초입부 아니면 중반부부터 봤어.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보통 이제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봐. 보다 보면 다 이해돼. 자꾸 묻지 마. 스포일러 되니까. 아 이거는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야? 이 사람은 뭔데? 이 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보는 사람이나 이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궁금한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어디 나온 사람? 저 왜 이렇게 왜 그런 거야 이 사람? 근데 그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은 그냥 보면 돼. 그냥 봐. 아유 너한테 설명하다가 이 드라마 다 놓치겠다. 그냥 봐 그냥 이거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냥 다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안 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이 맥락, 개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니까 어떤 사건만 딱 터지면 왜 그런 건데 갑자기 그 사건은. 근데 이 사건하고 모순되지 않아? 근데 성경은 그냥 봐. 이게 환장하는 거야. 근데 이단들은 그거를 맞춰주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고객님. 틈새 시장 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먹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아니까 오후신앙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함나고에서는 그걸 조금 보강을 하려고는 하지만은 주일 공예배 때에 이런 하나님 말씀 선포 때는 디테일한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궁금증도 있으면 가지고 있고 함나고 모임에서나 또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일 공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다 궁금증들을 다 해결받으려고 듣지 마시고 드라마 영화를 그냥 봐 하듯이 일단 그냥 전체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 음행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한 번 피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피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음행과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음행과 결혼에 있어서 얘기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그걸 알게 돼요.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당신 예수 믿어요? 네, 저 예수 믿어요. 그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육체와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 육체와 상관이 있다는 뜻입니까?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육체와 상관이 없다. 이쪽 입장이 되면 영지주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거요. 기도 많이 하는 거죠. 금식하는 거죠. 찬양 많이 하는 거죠. 성경 많이 읽는 거죠. 예배, 교회 공예배부터 해서 예배란 다 참여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쪽 입장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육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 삶의 예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보여지는 면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질 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볼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성도님. 예배 앞에서는 목사는 요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요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전도사는 요래야 됩니다. 장로는 이래야 됩니다. 그 어떤 틀에다가 이제 구겨 넣는 거예요. 야, 목사, 저는 그런 성격 아니야. 그냥 들어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넌 사모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권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장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다른 행동하지 마. 이게 하나의 딱 어떤 규격화 되는 거죠. 장로가 어떠해야 되고 목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은 디테일하게 모든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다 나열한 것이 아니고 아주 러프하게 그냥 큰 기준만 딱 제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럼 요렇게 하면요? 요렇게 하는 건 장로로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집사로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행동하면 목사로서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그리스도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걸 디테일하게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야. 우리는 그걸 요구하고 싶은 거야. 요렇게 행동하면요, 그러면? 요렇게 살면요? 그럼 이런 행동을 하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답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육체를 이 땅에서도 이 육체를 삶의 예배의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반대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요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요.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6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음행을 피하라. 어떤 게 음행을 피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주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음란의 어떤 유혹을 피했어. 그러면 어제는 내가 음란의 유혹을 피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만일에 음란의 어떤 유혹을 받았어. 그럼 나는 그러면 끝난 거네. 또 반대로 음란의 영역이 1차적인 영역도 있지만 좀 더 크게, 그러면 나는 창녀들 안 만나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네. 이렇게 또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로 이걸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얘기하는 것은 음행을 피하라는 뜻이, 그럼 창녀 안 만났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의 집 벽 안 타넘어갔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네.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좀 더 러프하게 가라는 거예요. 좀 더 거칠게 가야 돼요. 좀 더 투박하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음행을 피하라는 말의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 육체가 요구하는 쾌락이 있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본능적 탐욕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확인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목사하고 상담하면서, 교회에서 상담받으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육체적 쾌락의 행위가 합법적이기를. 그래서 더 마음 놓고 하기를. 예를 들자면 창녀는 안 만났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육체적 쾌락을 하는 것은 이제 나는 그러면 괜찮은 거네. 더 마음 놓고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왜? 창녀는 안 만났으니까. 나는 음행을 안 저지르는 거지. 도둑질, 남의 집에 안 들어갔고 내가 안 타넘어갔으니까 난 도둑질 안 하는 거네. 난 10개만 잘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면에서 도둑질해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도둑질의 의미가 뭔가. 도둑질의 원리가, 본질적 원리가 뭔가. 그 다음에 음행의 본질적 원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큰 틀은 모르고 거시적 관점과 이 기준은 모르고 디테일한 요거 안 했으니까 당신은 죄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좁아져요.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음행은. 그러면 음행이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은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육체적 쾌락, 육체적 스릴, 육체적 희열, 육체적 그 어떤 환각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딱 빠져들어가는 순간부터 세상 온데간데 없어져요. 원래 찬송가대로 가자면은 세상 온데간데 없고 나와 주만 보여야 되는데 그 어떠한 나의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에 딱 집중하는 순간부터는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사라져요. 하나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포르네이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포르네이니까 이유가 포르네오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포르네오. 제가 자꾸 포르네이아 하니까 퍼니처럼 말을 했는데, 포르네이아라는 의미가 단순한 그 어떤 1차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내 육체, 내게 허락된 육체의 이 쾌락, 내게 허락된 육체의 어떤 그 희열, 내게 허락된 육체의 그 스릴, 그 어떤 환각 같은 그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은 다 포르네이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 창녀하고는 음행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서 포르네이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글을 쓰면서 포르네이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피아노를 치면서 포르네이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뭐 이 금융에 빠져서 포르네이아에 빠져, 환각에 빠져버려. 어떤 사람은 어떤 무엇에, 뭐 게임에, 뭐 아니면 뭐 누구처럼 뭐 어떤 뭐 좋아하는 어떤 뭐 돌, 뭐 짐승에, 거기에 환각되는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주변의 일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이런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예배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칼 막스의 입장을 제가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을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이, 그 찬양의 멜로디, 그 찬양의 선율, 그 찬양의 그 분위기, 거기에 심취돼서 거기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딱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막 찬양이 막 들리고 찬양의 선율이 있을 때는 막 갑자기 헌금하려고 하다가, 이거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하다가 찬양곡이 다 끝나니까 갑자기 정신 돌아와가지고 헌금하기 싫어지네. 다시 집어넣는 거죠. 막 기도할 때는 막 갑자기 막 카타르시스, 막 나르시즘이 막 나와. 막 기도할 때는 남을 위해서 막 돈 1,000만 원도 꽂을 것 같은다가 기도 끝나고 나서 잠깐만 내가 뭔 짓 하고 있지? 다시 집어넣는. 그럼 이거 온전한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더 어떻게 해요?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을 더 끌어내게 하기 위해선 요 카타르시스와 나르시스의 이 물방울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더 찬양 집회를 하고, 더 기도 집회를 하고, 이 사람들의 눈물을 더 빼야 되겠다. 그러면 1,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10만 원도 하겠네. 야, 이 몇 프로냐, 이게 몇 프로? 이 몇 프로 급상승이냐, 이거. 그렇게 몰아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예배와 모든 집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포르네이아가 단세포적으로
그냥 창녀한테만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종교와 포르네리아가 연결이 되는 순간 그 종교 안으로 쏙 들어가면 그 희열은 겉으로 볼 때는 홀리해 보여요. 굉장히 홀리해 보여요.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못 봐서 그래요. 저는 최근까지도 봤잖아요. 최근까지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19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19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원래 19절에서 핵심 뭐예요? 너희는 저 끝에 가면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너희 몸은 너희 육체는 뭐다?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다. 그러면 대성전이다, 소성전이다 이런 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목사님이 쓰니까 쓰는 거죠. 참, 인생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인생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가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가 성전이라고요. 네? 근데 이 육체가 뭐래요? 19절 맨 끝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근데 한 번만 아니 너희는 계속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그냥 껍데기 육체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육체는 단순한 껍데기 육체가 아니에요. 그냥 볼 땐 껍데기 육체 같이 보여도. 그럼 이 육체 덩어리는 뭐냐 하면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육체 덩어리는 단순한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성전인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육체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육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성들은 S라인 몸매를 만드는 게 육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네요? 그럼 남성들은 그러면 근육 빵빵 지금부터 펌핑 해가지고 다시 벌크업 만드는 게 이게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맞죠? 그럼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물론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하나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과 반대로 해야 육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에 대해 여러분이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이거대로 행하면 육체 관리하고 있지 않는 거고 이거대로 안 하려고 애쓰면 육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근육 빵빵, S라인 그 다음에 눈썹 하고 화장하고 이것만 육체 관리라고 착각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음행하는 포르네이하는 여자들도 그러면 엄청나게 자기 몸 관리하는데 그게 육체 관리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잘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은 확실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현상은 뭐다? 곧 첫 번째, 음행. 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성적 행위들, 자신의 육체적 그 쾌락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성적 행위들이 바로 이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탐욕에서 나오는 현상은 분명한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 뭐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뒷일. 내가 지금 현재 육체적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뭐 이 여자가 죽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뭐 나이, 성별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그 희열을 느껴야 돼. 이게 음행이에요. 두 번째,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음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결함입니다.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손 안 씻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것은 불결함인데, 이 불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불결함이냐면 종교적, 도덕적, 생물학적.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생물학적으로는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과 연결된, 다시 말하면 음행과 자기 육체의 쾌락에 집중돼서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육체적 희열만이 중요한 것에 집중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만 불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결함을 미치게 된단 말입니다. 영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 이 호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중독입니다. 통제 불능. 호색이라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모든 성적 행위들을 위한 무절제, 집착, 중독, 통제불능, 그 상태인 거예요. 이 호색이라는 말의 의미가 통제불능이에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왜냐?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대상이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자기 안에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어떤 대상이 있어. 그리고 그 대상을 무한 신뢰를 해요. 무한 신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우상숭배 안 해요. 그래요?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야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나 이 영역만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신뢰해.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 줄 알았어요? 맨날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부처님 이렇게 절하는 거 우상숭배인 줄 알았어요? 미신, 나는 점도 안 봐. 그래서 그냥 우상숭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 세팅해 놓은 그 무한 신뢰의 대상,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상숭배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주술. 이 주술이라는 것은 마술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행위는 단순한 매직쇼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의 마술은 말 그대로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사기칠 수 있는 마술행위입니다. 사기 연출 마술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종교적인 신비, 뭐 심리적 현상, 뭐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왜 허세를 부려요? 왜 자기 신분을 속여요? 왜 자기 신분을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고분고분고분해지니까. 왜 자기 몸을 자꾸 가꾸려고 그래요? 왜 자꾸 자기 몸을 더 멋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 옷을 더 좋게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니까. 왜 자꾸 나를 더 이렇게 더 멋지게 보이려고 좋은 차 타려고 그래요? 왜 더 좋은 집에 살려고 그래요? 왜 더 좋은 학교 가려고 그래요? 왜 더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고분고분 야들야들해지니까. 이 추술적 행위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다는 것은 어떤 수준이냐면 화해할 의도 자체가 없는 증오심이에요. 누군가가 화해를 시켜. 자, 뭐 너 둘이 와 화해해 했을 때 뭐 기분 나쁘다도 미안해 괜찮아 뭐 그래 서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화해할 의도 자체가 없어. 이 증오심은.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증오심이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순간 표정 바뀔 수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박수칩니다. 뒤에서는 칼 갈고 저 새끼 언제 죽이지? 이게 증오심. 여기서 말하는 원수 맺는 거예요. 화해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무조건 잘해요. 왜냐하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토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협의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궁금한 거나 안 풀리는 것들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화해할 의도가 없으니까. 화해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무조건 좋은 관계로 매끄럽게 만들고 뒤에 가가지고 저 새끼도 죽여야 될 놈인데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맺는 것이. 이게 육체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본능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토론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결론이 안 나요.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유익이 없어요. 결국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다툼만 생겨. 이게 분쟁입니다. 이게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 이 시기라는 건 뭐냐 하면 굉장히 극단적 경쟁심입니다. 극단적 경쟁심. 사람이 경쟁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하려고 그러죠. 함나고 1팀 입장에서 함나고 3팀 1등 같은데 우리 커피 사면 안 되는데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함나고 3팀 입장에서 진짜 함나고 2팀의 그 어떤 홍 누구라는 형제 때문에 우리 1등을 뻔했는데 야 우리 다음에 더 열심히 합시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경쟁의식 좋죠. 좋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은 어떤 거냐면 하여튼 내가 뒤처지는 꼴을 못 봐. 하여튼 남이 뭔가 잘하는 꼴을 못 봐. 내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자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나보다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이 잘하면 그거를 용납을 못해. 반드시 눌러버려야 돼. 그냥 흠칫푹 이 정도가 아니야. 나보다 잘났으면 이제 걔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야. 왜? 얘가 얘를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가 나보다 나 3등 했는데 진엽이 1등 했어. 다 축하하고 있어. 축하를 왜 해? 내일 쟤는 죽을 건데. 이 정도야.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그 정도예요. 그냥 뭐 재수없네. 나보다 잘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걔를 내 눈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다 오바이고 장난하고 지금 뻥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시기입니다. 시기. 그 다음에 분냄.
여기서 말하는 분냄은 그냥 뭐 아이 진짜 홍성주 진짜 제대로 안 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분냄이 아니라 여기서의 분냄은 사그라들지가 않아. 여기서 분냄은 굉장히 공격적 성향의 분노입니다. 사그라들지가 한 번 딱 발생을 하면 귀라도 잘라야 돼요. 한 번 이 분노 나 화나게 했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의 라멕 그 집안에서 라멕이 아내들 두 아내한테 뭘 자랑했는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젊은 인간들이 감히 나한테 나를 상하게 내가 그랬다 어떻게 한 줄 알아? 여보들 내가 아내들이요 내가 어떻게 했어? 그냥 죽여버렸어. 나는 난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난 한 번 화냈다 하면 그냥 뭐라도 하여튼 다 없애버리거든. 그래야 나는 질서에 풀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 건드리라 그래 봐. 어디 한번 조져하라 그래 봐.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표현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수준이 뭐 사이코패스 수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지. 이런 분냄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angry 이 정도 하고 angry 그건 양양이 수준이거든요. 요거 게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짚는 것 대단히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하여튼 자기가 머리가 돼야 돼요. 밑에 이렇게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싫어요. 다 내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다 날 따라야 돼요. 싹 다 나 따라야 돼요. 안 따라? 그럼 끊어. 나 안 따를 것 같으면 끊어. 굉장히 극도의 이기심이 당짓는 겁니다. 분열함. 여기서 말하는 분열함이라는 것은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일촉즉발의 대립 상황입니다. 지금 치밀하게 이미 다 짜놨어. 저 상대하고 나하고 여차하면 들이받으려고 아니면 엎어버리려고 이미. 근데 그것도 다 아주 치밀하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상대를 내가 짓누르기 위해서 이미 치밀하게 계산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깨빵 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시비 거는 거야. 의도적으로 시비를 내가 걸려지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내가 어떻게 했다? 그걸 빌미로 눌러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조직을 내가 만드는 거. 이게 분열이에요. 이 분열, 그래서 육체의 쾌락의 본능의 현상이 이거예요. 항상 이게 이간질 수준이 아니면, 이간질은 기본이고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게 분열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요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 단체만이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언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자기 단체만이 끊임없이 기존에 있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우리가 제일 최고다는 거죠. 기존 정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통.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와 정통을 싹 다 무시하고 내가 첫 스타트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이단성,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투기.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무슨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아니라 극단적 질투심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기심 있죠? 얘기했던 이게 극단적 질투심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시기하고 비슷해요. 시기. 근데 시기는 상대를 절대로 친구로 여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상대하고 나가 동등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아예. 모든 상대는 다 내 밑에야. 내 밑에인데 나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면 제거시킨 거고.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말 그대로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이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이 투기를 갖고 있는 이 성향은, 이 육체의 쾌락은, 이 성향은, 이 현상은 절대로 칭찬, 인정 이런 거 없어요. 존경 이런 거 없어요. 허례허식이든 가짜든 진짜든 그런 거 자체를 안 해.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상대방의 좋은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술 취함.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무절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술 취함. 이 술 취함은 그냥 뭐 한두 잔 마시고 뭐 낙동강 강바람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요. 그냥 뭐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술 취함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술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술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일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돈 버는 이유. 우리가 소위리 문답에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술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술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운동하는 이유,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아이를 놓는 이유, 내가 노년이 되는 이유, 다 술 때문이에요. 그런 술 취함이. 단순하게 한두 잔 마시고 뭐 얼큰하다 이거 아니야.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거 비교도 안 돼요. 거기다가 방탕함. 이 방탕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무절제한 축제 파티 타임을 갖는 거예요. 무절제한 축제 파티 행위. 계속 축제 파티 행위라는 거예요. 무절제. 그러니까 항상 흥겨워야 돼. 항상 쾌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루한 거, 조금이라도 조용한 거 못 참아. 항상 흥겨워야 돼. 항상 쾌락이 있어야 돼. 항상 내가 이 흥이 있어야 돼. 흥.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다. 뭔가 조용하다. 뭔가 지겹다. 뭔가 지루하다. 이거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흥에 겨워야 돼. 항상.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당연히 안 가리겠죠. 있는 돈 다 쓰고 뭐 자기 육체가 뭐 피곤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 흥만 있으면 좋아. 쾌락만 있으면 좋아. 밤 새벽 4시 5시 뭐 상관없어. 흥이 들고 흥이 있어야 돼. 회사 갔는데 흥이 없어.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왜? 삼성 갔는데 왜 못 가? 아 재미없어. 때려치길래. 야 돈 이렇게 가지고 재미없다니까. 재미없어. 이 사람은 재미와 흥무로 사는 사람. 흥과 재미가 빠지면 인생이 무의미한 사람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And so on 등등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이 자기 육체를 잘 아끼고 관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육체 관리를 잘한다는 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육체의 탐욕대로 따르지 않는 삶이 육체를 관리하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긴 하나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 육체는 자꾸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탐욕의 현상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항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단지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만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안 받고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독대하는 거예요. 홀로독.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독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둬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거야. 자동차 운전을 막 왕 하다가도 브레이크를 딱딱 밟아줘야 되는데 안 밟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브레이크를 왜 밟아요? 난 다리를 운전대에 놓고 가도 돼요. 왜? 핸들레가 잘 돌리니까 상관없어요. 핸들만 잘 돌리면 운전 잘하는 거예요?
핸들만 잘 돌리면 운전 잘하는 거냐고. 브레이크를 안 밟는데? 아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을 만한 상황으로 안 가면 되지 뭐. 핸들 잘 돌려가지고. 대단히 교만한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탁탁 속도를 잘못 간 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노니? 권하노니. 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잔소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잔소리하노니. 어떤 마음으로 하겠대요? 짜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잔소리하노니. 여러분 잔소리하는데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준이에게 잔소리하노니. 잔소리를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는데 뭘 잔소리하겠다는 거예요? 뭘 잔소리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잔소리하노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산 제물. 여기서 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 살아있는 팔딱팔딱거리는 육체의 제물. 그러니까 내 육체를 매일 제물로 드릴 것을 내가 잔소리한다. 왜 이걸 잔소리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뭔데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풀어 설명하자면 이것이 너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방식의 예배다, 이 뜻이에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무슨 뭐 또 홀리하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예배를 좀 더 쉽게 설명할게. 그게 뭐냐 하면 네 육체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게 네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배 방식이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너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예배 방식이 뭐라고요? 뭐 대단한 예배 하라고자 하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래요. 어떻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는 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서 12장 나중에 언젠가 볼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쭉 가시면 나오지만은 뭐 이제 3절에 가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말하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놈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러면서 자기 역할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10절에 가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11절에 가면 부지런하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을 품으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 환난 중에 참으래. 기도에 힘쓰래. 그 다음에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쉽게 말하면 좀 아끼지 말라. 성도들한테 대접하는 거 이렇게 쫌생이처럼 아끼는 그따구로 해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이 말이야 이게. 거기다가 더 나가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여러분 욕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9월 달부터 합심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이제 활동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 있는 그 언론자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은 페미니즘 분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뭐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저를. 그럼 그때 축복하는 거 글쎄요, 뭐 겉으로는 축복하고 속에서 내가 막 아우 저때를 막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희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내 저것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저주하지 말래요. 그 다음 15절에 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이 즐거워하는데 같이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남들이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울 수 있냐고요. 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아는 척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이거 하래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예배당에만 딱딱 와가지고 뭐 폼 딱 잡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할 수 있는 예배가 뭔지 아냐 이거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예배, 너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예배,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배가 뭐냐, 그걸 우리 한글성경에는 영적 예배니라 이러니까 뭐 대단히 뭔가 홀리한 줄 아는데, 이걸 풀어 설명해야 된다고. 나중에 좀 이거 번역 다시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예배가 뭐냐, 너희가 충분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예배가 뭐냐, 너희가 지금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예배가 뭐냐, 매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래. 어떻게? 사람들 만나서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그 다음에 성도들 대접하는 거 아끼지 말고 쫌생이처럼 그러지 말고 구두처럼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들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막 들이받고 싸우지 말고. 솔직히 14절 읽을 때마다 제가 찔려요. 저는 열받거든요. 그러면 15절에 뭐 즐거운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거 하래요. 아는 척 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남들 앞에 서가지고 뭔가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하래요.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아니 그냥 이웃도 힘들면 도와주기 힘든 판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쉽냐고. 그냥 아는 사람이 힘든 거를 도와주는 것도 힘든 판에, 아이씨 내가 연수 같은 새끼 여기는 그 사람을 힘든 거 아는데 그거를 먹이고 목마른,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지금 거기서 지금 난민들 오셔가지고 지금 뭐 63빌딩도 가고 뭐 경복궁도 가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비싼 호텔도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럼 뭐 여러분 볼 때 난 먹지도 못하는데 후원 안 할래. 좀 맛있고 먹고, 야 비싼 데 가서 먹고 있네. 그러지 말고 쫌생이처럼 말이지. 예? 참 우크라이나 난민들 지금 힘들게 와가지고 저렇게라도 즐겁게 해주는구나. 어떻게 좀 우리가 도울 길이 없나요? 후원할 길이 없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 쉽게 말하면 쉽냐 이거요. 그게 뭐 하는 거다? 너희 육체 덩어리를 제물로 드리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배다 이거야. 그런 예배를 드리래요. 그런 예배를. 이게 터무니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20절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성에 빠졌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20절에 가면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이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값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이 값으로 따른 이 값으로 산 존재가 무슨 값일까? 무슨 값? 얼마의 값일까요?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얼마의 값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의 값이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세요. 18절부터 19절. 자,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흠없고 처음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효도 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의 값으로 여러분이 산 존재가 됐냐면은 가장 최고의 값인데 하나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하나님의 모든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량 다 매수한 거야. 완전한 하나님의 최대 금액.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하나님 자신을 들여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산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그러면 사놨다가 우리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팔아버리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샀으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샀다가, 집을 샀다가, 주식을 매수했다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팔까 말까?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동차 이거 헐값 되면 어떡하지? 이거 여기 등록했는데 이거 괜찮은 학원이야 여기? 이 회사 이거 괜찮은 거야? 포기할까 말까? 환불할까? 이 물건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그냥 다시 바꿀까? 뭐 온갖 걱정. 가치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아버리자. 온통 이 걱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샀으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가치 떨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값주기 최고의 값이신, 정말 최고의 금액으로, 최고의 금액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매수했는데, 샀는데 저 가치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는 그런 걱정 안 한다. 그냥 팔아버리시지. 더 좋은 인간들 많잖아요. 난 한 번 샀으면 팔지 않는다. 이미 살 때 완벽하게 파악하고 난 샀다. 저 인간은 내가 선택한 존재야. 난 팔지 않는다. 난 걱정하지 않는다. 가치가 떨어질 걸 걱정하지 않는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금액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사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20절 후반부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후반부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후반부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가세요. 준비. 6장 20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31절 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우애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대접하기를 아끼지 말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래요. 그게 너희가 해낼 수 있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예배래요. 끝!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길이래요. 음행을 피하고 싶으면 하시고, 피하기 싫으면 계속 지금처럼 대충 그냥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대로 사시고. 저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